훈련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소녀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제자들은 또 예수님 죽으셨다고 낙심해가지고 다시 그물, 자기들이 어부했던 그 그물 다시 들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드시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사역자의 조건인데요. 보시면은 배신자를 찾아오셨다. 네. 예수님 배반했으니 얼마나 낯짝이 두껍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님 만나도 됩니까? 얼굴이 철판 깔고 한 마리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자. 양심이 너무 바라가지고 나 같은 거는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 나 같은 쓰레기는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돼. 너무 양심적이죠. 하나님 보실 땐 악한 겁니다. 예.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죄 많은 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 사함 받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거를 왜 본인이 정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안에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배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을 터뜨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진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 서울 이제 여의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뭐 무슨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안 좋아졌나. 근데 막 이제 중위자들이 이제 보고 막 그 남자가 막 바람 폈다면서 남자청에 바람 폈다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청년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청년도 나중에 좀 이따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씩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이 빈 구멍만 잘 막아도 된다. 그죠? 사실은 교회는 연회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네요. 아니 교회처럼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연회를 합니까? 그럼 교회에서 연애하지 어디서 연애합니까? 절에서 연애할까요? 교회에서 연애하고 교회에서 또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죠. 한 번도 책망치 않으셨다. 그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정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 오면 하나님 찾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받아주실까요? 집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붙어만 계십시오. 집사님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얼굴에 철판 깔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 정의로워가지고 너무 발라가지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게 맞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사랑을 확인하셨다. 결국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어린 양, 구원 주신 자, 또 작정된 자, 또 후대 237. 그러면서 네가 띠띠우고 네가 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정말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버려진 곳. 네. 정말로 이 사각지대.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 예. 어쨌든 간에 항상 요한복음 15장 1절에 10절 말씀처럼 잘 붙어 있으시면 돼요. 복음에 붙어 있어요. 복음에.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고 복음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나를 갱신하고 내 동기를 점검하고. 그죠? 저는 전도 운동하다가 이탈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자리 뺏긴다든지 자기 자리 없어지면은 갑자기 이탈해 버려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은 이탈합니다.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막 앞에서 막 렘넌트 대회 인도하고 뭐 앞에서 뭐 화려하게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할 때는 잘 나가다가 그 자리 싹 뺏기고 나니까 원래부터 겸손하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한 거지. 그 자리 없어졌다고, 그죠? 자,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상 6장 23절에도 이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자,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보면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3절.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 이 로마 사람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버려진 전문인. 의외로 이런 예술한다든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중에 버려진 사람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헐리우드 톱 여배우 3명이 여자 배우가 성 전환을 해가지고 남자로 이렇게 탁 바꾸면 남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가? 그죠?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가가기 힘든 존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외로운 거죠. 사실은 누군가한테 답을 얻길 원하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또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다민족 중에서 엘리트가 있어요.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얀마에 하나님,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이런 정말로 훈련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이런 다민족 엘리트, 에디오피아 내시아와 같은, 또 회개한 사울, 뭡니까? 이런 기존 신자 중에서 제자가 있어요. 기존 신자란 얘기 뭐냐면은 성경도 잘 알면서 복음에 대한 중심 가진 사람. 우리 다락방 밖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역시 순복음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렘넌트 캠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방학동이란 도봉구 방학동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 캠프 하는데 거기 목사님 오시더니 나도 옛날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했었다. 우리 교사들 전도하는 것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훈련시켜주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여름 성경학교 같이 좀 해달라. 같이 했어요. 좋아하시더라고. 네. 연합으로. 또 어떤 교회는 사형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뭐 사형리 하냐 이게 아니라 같이 전도 운동했다니까요. 그래서 영접되면은 그 교회 붙여주고. 기존 신자 중에 사실은 전도 훈련 받고 싶은데 갈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산업인인데 그냥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그건 뭡니까? 정말로 이 복음 앞에 순수한 제자들 있죠.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서 전도 운동할 때 정말로 복음 앞에 순수하구나 이 사람들이. 네, 복음 앞에 너무 순수해요. 그때 당시 막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분위기였어요. 1970, 80년대 그때 막 우리나라 막 기독교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던 그때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순수한 제자. 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새가족. 오히려 새가족이 순수해요. 보면은 새가족이 딱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 없이 얼마나 깔끔하고 잘 알아듣는지.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광안리 지교도 하지만은 이분들 참 순수한 제자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부분에. 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우리 후대들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게 복음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버려진 이 고넬료와 같은, 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다민족 엘리트, 또 기존 신자 중에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 훈련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또 루디아 같은 산업인, 순수한 새가족. 자,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나옵니다. 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교회와 국가가 세전해졌다.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 상실 시대, 말씀 상실. 이 복음 희석 시대.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영적 빈곤 시대. 아주 영적으로 빈곤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거지가 된 거 있죠. 네.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빈곤한 시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그죠? 맞는 말이죠. 영적 혼란 시대.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그냥 이것도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는데 진리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막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강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강단 말씀 준비할 때 우리 개혁 교단의 유명한 주석 2가지를 참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이 꼭 들어가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내용들이.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현장과 성경과 바른 신학이 없으면 이게 변질되더라고요. 변질돼요.
렘넌트들이 머리로만 듣다 보니까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문제면 흔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 괜찮아요. 렘넌트들이 복음 체험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아, 진짜 이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네. 야, 진짜 흑암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계복음화의 지름길, 그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한마디로 제자 사역해라.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여야 돼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길이 나오는데요. 교회에 이제 시급한 문제가 나오죠. 이 시대의 교회 문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산모의 영양실조,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한마디로 뭐죠? 이게 목회자가 한마디로 강단이 복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강단은 그치지 않는 복음 강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강단. 그러면서 버려진 유아, 이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버려진 유아는 누구죠? 새가족과 렘넌트와 치유 대상자. 발육치 않는 아이. 발육치 않는 누굽니까? 기존 신자, 묵은둥이들. 기존 신자. 저도 묵은둥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처음에 전도운동 들어왔을 때 되게 의심이 많았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초반에 들어간 게 많아서 빼내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뭐죠? 나밖에 모르는 중직자. 중직자가 나밖에 몰라. 나 응답받는 것밖에 몰라. 이게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외도, 바람난 주부. 한마디로 이 목회자의 변질. 말세 위기 현상. 말세 위기. 히브리서 10장 24절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당번을 정한 거예요. 당번을 제발 좀 모입시다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니까 우리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삽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우리 가정 위에 파수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재앙시대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는 길 없다니까요. 자, 네 번째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29절에 보면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은혜를 끼치면 됩니다. 은혜 끼치는 자. 은혜 끼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랑 어떤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힘을 얻었다. 그럼 그 사람이 인생 바뀌는 거예요. 나랑 대화했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빠졌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기도로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단은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하기 전에 기도의 배경부터 되어줘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의인의 기도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기도로 하면요 생각 바뀝니다. 상대방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내가 이 영적인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때로는 부모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예.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초청 동행함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행, 모범, 예. 이거 같이 현장 가는 겁니다. 또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주보하고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이제 주보하고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짤막하게 좀 글을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에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예. 여호와의 증인처럼 막 장황하게 쓰진 않습니다. 저는 딱 그분 힘없도록 성구하고 복음 메시지. 그래서 실제로 복음 편지도 원래 그렇게 류 목사님 전도 운동하다 이렇게 쓰여진 건데요. 실제로 진짜 마음 담은 이 문구 또 이런 성경 구절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죠. 내 평생에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렘넌트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요즘 시대가 이렇다. 이 말씀 붙잡자. 예. 오늘 어떤 렘넌트 답장? 예, 목사님 변하지 않고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답장 왔더라고.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읽을 거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교제. 제가 우리 그 부산 외대 지교에 한 번씩 못 가면은 제가 영상 녹화하고 메시지 따로 이렇게 JPG 파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포럼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너무 잘해요. 거기는 진짜. 그래서 바울이 뭐 했죠? 서신서 보냈잖아요. 서신서. 바울이 14서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버려진 자, 또 전문인 엘리트, 또 기존 신자 산업인, 순수한 제자, 정말로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하신 것처럼 이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고 버려졌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